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벌써 2012년도도 한 달이 지나고 어느새 한 주일이 또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쏜살같이 흘러가는 하루하루를 보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내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완성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내가 뭔가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완성된 것이 흩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생각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찌됐든 사는 것인지 죽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종착역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하루하루가 죽어가는 것이겠죠. 육신은 늙어가고 기억력은 감퇴되고 그리고 기력은 쇠하여 갈 때 우리는 죽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몸을 보면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 같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 것 같고 점점 쇠퇴해 가는 것 같죠. 근데 이것은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육적인 삶과는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봅니다. 영생을 오해해서 죽은 다음에 얻는 것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영생불사로 여겨지는 도교에서 온 그런 영향입니다. 성경은요, 영생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기 말씀대로 하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여러분 영생은 이미 내가 믿는 순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이런 말씀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말씀대로 하면 영생은 이미 우리가 얻은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영생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삶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영생을 사는 사람, 영생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데 성경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요, 남성으로서의 아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딸이라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중립적인 단어인 자녀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령은 눈에 보이거나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영과 바람과 호흡을 같은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루아흐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숨을 내쉬면서도 우리가 이 숨을 내쉬면서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공기를 의식하면서 숨을 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와 같이 공기나 숨이나 바람이나 이것을 루아흐라고 그랬는데, 이 루아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눈에는 공기가 안 보이지만 공기가 없어지면 바로 몸에 영향이 오잖아요. 사람은 숨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숨은 생명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숨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기가요, 엄마의 자궁에서 나와서 탯줄을 끊고 나와서 처음 호흡을 시작하면 그 호흡이 숨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숨이 내쉬고 들이쉬면서 호흡이 되죠. 그러다가 죽을 때는 그 숨이 끊어지고 마는 겁니다. 숨이 그치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숨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은 숨을 통해서 육체와 영혼이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지 않은지를 느낄 수 없지만, 그러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향을. 공기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되 보이지는 않지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과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공기 같으면 끊어버리면, 숨 같으면 막아버리면 되는데 영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시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체험, 이것을 중생의 경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체험하는 것, 이게 성령의 체험이죠. 근데 사람들은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니까 방언이나 입신이나 또 그런 신기하고 기이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체험의 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에 혀와 갈라지는 것 같이 보이더니 각 사람에게 들어가더라. 이게,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꽃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강렬한 체험이, 강렬한 뭔가가 있어야지 내가 성령의 체험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신비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성령 체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지금의 세인트 폴 대성당과 런던의 박물관 사이에 있는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성령의 경험, 성령의 체험, 중생의 경험을 합니다. 그는 5월 24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종호가 되어서 다시 성경을 펴서 읽고는 기도하고 오후에는 세인트 폴 대성당에 가서 성가를 듣고는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8시 45분 아주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드스게이트 거리에 네튼턴 코트라는 데서 모이는 모라비안 신도회 기도에 참여하게 됩니다. 웨슬리는 뒷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중생의 체험,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날 체험한 내용을 그는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느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선교사도 했고요. 그런 성공의 신부로서 목회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었고 오히려 말씀에 대한 그런 많은 지식과 그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 느낌에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때까지 그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했던 사람입니까?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뜨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변화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웨슬레는요, 신앙인으로서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라고 설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쉽습니까?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과 예술의 사이는 왠지 모르는 답이 있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늘 죄인의 마음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웨슬레 사이에는 뭔지 모르는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인격적으로 만나진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변화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하나님의 영을 인도하며 살려고 했던 웨슬레에게 하나님은 웨슬레는 하나님의 영을 인도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어떻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인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이건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체험 혹은 회심의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체험은요, 신비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격적으로 알아차리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성령의 체험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느껴지는 것이 성령의 체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한 그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고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경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체험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였구나.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은 마치 아기가 태어나서 탯줄을 끊고 코로 숨을 쉬는 호흡을 시작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했는데 내가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가 호흡한 것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내 코로 호흡을 시작하죠. 그때부터는 내가 호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탯줄을 끊고 은혜의 호흡을 시작하는 것, 그래서 영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체험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 아버지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성령 체험도 없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뭐 신비한 것도 본 것이 없고 꿈에도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율법의 틀 안에서 맥혀 있는 사람들, 그러나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심을 좀 느껴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은 성령에 체험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영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영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 또 하나는 양자의 영. 또 하나는 종의 영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우리는요, 종의 영을 가진 사람. 본래 종의 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종의 영은요,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상속받은 영입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종의 영이 된 거예요. 이 영은 사단과 죽음과 죄가 지배하는 영입니다. 이 영은 내 안에서 두려움을 가져오는, 무서움을 불러일으키는 영입니다. 이 영을 종의 영이라 한 것은, 종은요, 주인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인정을 받고자 노심초사합니다. 수능시험을 앞둔 학생이 점수가 낮게 나올까봐 전전긍긍한 같이 종의 영은 인생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안식과 평화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삶입니다. 늘 종의 영은 주인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누구의 종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그것은요, 사단과 죄와 죽음의 종입니다. 사단과 죄와 죽음이 그를 지배하는 거죠. 사단은 일시적으로 어떤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 사단은 누군가를 권력을 줄 수도 있고요. 사단은 누구에게 젊음과 건강과 그리고 재물을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주인이 닭을 키웁니까? 닭이 이뻐서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닭을 키우는 건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을 사용해서 좋은 것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단이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상 결국은 죽음이 그 모든 것을 잡아먹잖아요. 엊그제 이건희 씨도 돌아가셨어.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뭐겠어요? 남긴 거는 세금만 남겨놓고 가요. 세금만. 자기 거에 없어요. 결국은 그 모든 것 끝에는 죽음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사단의 영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살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움. 여러분, 인생이 두렵습니다. 인생이 고독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허무하고 외로워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을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아까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웨슬레가 회심을 받기 전에는요, 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에 살았던 거죠. 그런데 회심하고 나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이 종의 영을 양자의 영으로 덮으신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써 종의 영이 양자의 영이 된 것이죠. 이 양자의 영에 대해서는 당시 로마 시대의 법을 알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양자 별로 이렇게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양자 두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풍습은 잘 알다시피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남자아이든 계집아이든 그 아이를 두고 아버지가 그걸 보고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갖다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적인 관계가 문란했어. 로마 시대.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자기 친자인지 혼외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고서 이거 참 이쁘다, 이거 내 자식이다 그러면 데리고 사는데, 또 키우는데, 안 그러면 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 마음에 드는 아이를 보면서 양자로 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못 낳아서 양자가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볼 때 제가 똑똑하고 제가 아주 명쾌하고 아주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내 가문을 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로마의 황제 5대 황제였던 네로 있잖아요. 네로도 양자였어요. 네로도 양자였습니다. 네로의 의붓 아버지는 클라우디우스인데 그 클라우디우스가 죽자마자 양자였던 네로가 제5대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만큼 양자라 그러면 이것을 읽는 로마인들이 읽는 이 양자의 개념은 그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막강한 것이죠. 오히려 당시에는 양자가 친아들보다 훨씬 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서 택함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가문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니까 그렇게 여기는 그런 문화적 풍토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 이해가 훨씬 더 잘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에 양자의 영이 되게 하시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말은 더 이상 인생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그 양자가 물려받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빠란 말은요 세계 공통어예요. 거의 모든 언어 중에 아빠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 아빠야.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명칭. 여기 이 말씀대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친근한 나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것. 부르짖는다는 단어에 부르짖는다고 번역된 헬라어 크라이제이는 환호성을 지른다는 뜻이에요. 종에게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치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종의 종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주인이 오면 종은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채찍을 맞지 않을까, 추궁을 당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자식은요, 양자가 된 자는요, 아버지가 오시면 탄호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환성을 외치면서 그것이 부르듯이 내 삶이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아였다가 친부모를 찾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더구나 친부모가 전국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탄호성을 지르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환호성을 울릴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인생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종의 영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삶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탄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를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린 자녀의 삶을 책임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무능한 아버지를 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아이가 있다면, 그리고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 있잖아요. 오면 때리고 오면 뭔가 야단치고 꾸짖고 그런 아버지를 둔 자식은요 아버지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아버지 없이 내 삶을 어떻게 꾸려갈까?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내가 뭘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삶은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요, 혹시 그와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늘 전전긍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 해서 간혹 불안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폭풍 속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걷는 아이처럼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버지가 나의 삶을 보장해 주실 것이다.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불안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이 언뜻 찾아올 때 성령님이 양자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그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흔들리는 믿음을 행해서 내 양자의 영을 가진 내 영을 행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이다. 여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빼버리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그냥 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영이 어떤 영이? 양자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양자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증언한다는 것은요, 생활한다는 거예요. 생활한다는 거예요. 간증한다는 게 뭐예요? 간증한다는 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증언이 그렇잖아요. 내 삶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삶은 죽음의 길이 아닌, 죽어가는 길이 아닌 살림의 길, 영생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생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영생의 길을 삽시다. 셋째로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입니다. 대기업 총수의 아들이 자기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대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속자라는 것은요, 상속받을 유산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상속자는 상속받을 유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상속받을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 우리의 상속받을 재산입니다. 생명이 우리의 상속받을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상속받을 자격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영생으로 들어간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그러면 영생을 얻었고, 이 얘기는요, 이건 상속받은 거예요. 이미 영생을 상속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속자. 근데 이 영생, 그 영생의 완성이 있어요. 곧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 완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게 상속받았는데 뭐까지 상속받냐면 남은 고난까지도 상속받은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고난이잖아요. 당신이 우리의 죄와 허물 원죄를 위해서 죽었다 하나, 그래서 고난을 받았다 하나, 그것의 근본적인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고난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죠. 아기가 엄마의 살을 찢는 고통 속에서 태어나듯이 새 생명은 고난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받을 상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유산인 영생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그 영생, 그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명령 아닙니까? 그 살리는 명령, 그 일을 하는 것은요,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이 오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속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달게 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달게 짊어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겠다 약속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능히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상속자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오는 생명, 그 생명의 고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중에도, 고난당하는 중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고난을 이길 수 있게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일을 주장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손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잘했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믿음생활 잘했는데,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풀려. 어려움을 당해. 고통을 당해. 힘든 일 당해.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이건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고백하고 믿으십시오. 지금은 모르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더라.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게끔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어기시겠습니까? 오늘 그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고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오히려 내가 그 고난을 위해서 내 인생에 더 성숙하게끔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되었구나 하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돌리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해에 함께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영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종의 영이 양자의 영으로 바뀐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일에 기꺼이 동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한 것 같이 나 또한 그 고난을 달게 지고 그 고난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이 코로나19의 그 암울한 상황, 그보다 더 암울하고 더 아픈 것은 교회를 향한 비난, 여러분 뜬금없는 그 비난 속에 우리가 형제의 잘못이 우리에게 마치 구정물이 덮어지면 창피를 당하는 그것이 더 부끄럽고 더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해서 이것 또한 우리가 져야 될 짐이라면 짊어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죽음이 아닌 영생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저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영생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종의 영으로 두려움의 삶을 살았던 저희를 양자의 영으로 바꾸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가는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이며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이기에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과업에 기꺼이 동참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린 일에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는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처 입은 이들은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관계에 문제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평화의 영으로 임하사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덕정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